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마르코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에 대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은 전반적인 특징을 한마디로 지적한다면 모든 것은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어떠한 외부의 자극이나 압력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으며 평정을 누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명상록은 지금 당신이 외부적인 어떤 것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면 당신은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당신의 판단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제2장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선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 나는 오늘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 오만한 사람, 교활한 사람, 속이기를 잘하는 사람, 시기심이 많은 사람, 이기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선의 본질은 아름다운 것이고 악의 본질은 추한 것임을 알고 있으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본성도 나의 본성과 같으며 그들도 나의 형제, 육체적으로 같은 피를 지닌 동족이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똑같은 이성과 똑같은 신성을 부여받았다는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 중 어느 누구에게서도 해를 입을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나를 저열한 사람으로 만들 수 없다. 나는 나의 형제인 그들에게 화를 낼 수 없으며 또한 그들을 미워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 둘은 두 손이나 두 발, 그리고 두 눈이나 윗니나 아랫니처럼 서로 협력하도록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서로 반목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에 어긋나는 일이며 어떤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그와 반목하는 것이다. 2. 내가 어떤 존재이건 간에 나는 보잘것없는 작은 육체와 약간의 호흡 그리고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이성이 있는 존재일 뿐이다. 육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 육체는 피와 뼈와 그물처럼 얽혀있는 신경조직 그리고 정맥과 동맥에 지나지 않는다. 호흡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람이며 그것도 일정하지 않은 바람이며 끊임없이 내뿜고 다시 들어마시는 동작의 반복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나 세 번째 부분인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이성, 당신은 이 이성에 주목해야 한다. 당신의 책들 일랑 잊어버리고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 당신의 책들은 애초부터 당신의 일부분이 아니었다. 지금 당신이 죽음 앞에 와 있다고 생각하라. 당신은 늙었다. 이 세 번째 부분을 더 이상 노예 상태로 내버려 두지 말라. 더 이상 이기적인 욕망에 조종되는 꼭두각시 상태로 내버려 두지 말라. 더 이상 당신의 과거의 운명과 현재의 운명에 의해 괴로움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더 이상 불안한 눈으로 미래를 들여다보지 않도록 하라. 3. 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신들의 섭리가 담겨 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 중에도 자연의 원리나 신의 섭리에 의해 지배되는 것들이 엮어내는 원리를 이탈해서 발생하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이 이 섭리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필연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질서 정연한 온 우주의 안녕을 위한 것이며 당신 자신도 우주의 일부분인 것이다. 자연에 의해 야기되는 것과 자연을 보존하는 것은 자연을 구성하는 모든 부분들을 위해 유익한 일이다. 더구나 우주를 보존하는 것은 변화이며 단순한 원소들의 변화뿐만 아니라 원소들이 이루는 보다 큰 형성물들의 변화가 우주를 보존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은 당신을 만족시켜 줄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을 당신의 신조로 삼아라.
책에 대한 갈망을 버려라. 그래야 죽음이 당신에게 닥쳐오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진심으로 신들에게 감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라. 4. 당신이 그토록 머뭇거려온 수많은 세월들을 생각해보라. 신들은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구원의 기회를 주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 기회를 흘려버렸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알아야 한다. 당신 자신도 그 일부분인 우주의 본질임을, 당신 자신도 그 발산물의 하나인 우주의 지배자의 본질임을, 그리고 이제 당신에게 허용된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며 만일 당신이 그 제한된 시간을 이용하여 밝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시간은 지나가 버리고 당신도 흘러가 버려 더 이상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5. 노마인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마땅히 그래야 하듯이 당연한 일을 일체의 잡념에서 벗어나 철저하게 참된 위엄과 인정과 독립심과 정의감을 가지고 행동하겠다고 항상 굳게 결심하라. 만일 당신이 모든 일을 처리함에 있어 그 일을 당신의 마지막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리고 일체의 헛된 생각과 이성의 지시에 어긋나는 감정적 대립, 위선, 이기심, 자신의 운명에 대한 불만을 떨쳐버리고 행동한다면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평온하고 경건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인간이 극복해야 할 일들은 얼마나 적은가. 위에서 말한 몇 가지 일들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신들도 더 이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6. 너 자신을 부끄러워하라. 오 나의 영혼이여,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라. 내겐 내 자신을 존중할 기회가 얼마나 남아있지 않다. 인간의 생애는 짧다. 내가 내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너의 행복을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내맡기고 있는 동안 너의 생애는 끝나버리고 말 것이다. 7. 당신은 주변 환경 때문에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는가? 그렇다면 조용히 시간을 갖고 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방황을 멈추도록 하라. 그러나 또 다른 방황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왜냐하면 삶에 지쳐 모든 노력과 모든 생각을 지향할 아무런 목표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또한 어리석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8. 다른 사람들의 영혼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영혼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불행에 빠지고 만다. 9. 우주의 본질은 무엇인가? 나 자신의 본질은 어떤 것인가? 거대한 우주와 거대한 우주의 극히 작은 일부분인 나 자신은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이런 의문들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라. 그리고 당신 자신이 그 일부분을 이루고 있는 자연에 일치하는 당신의 말과 행동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라. 10. 테오플라투스의 철학자, 서역파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이며 후계자이다. 여러 가지 제학들을 비교하면서 어느 정도 통속적인 의미에서 누구나 이런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은 욕망으로 인해 저질러진 제약은 분노로 인해 저질러진 제약보다 더 죄가 무겁다는 철학적 진리를 단언하고 있다. 왜냐하면 화가 난 사람은 이성을 잃은 가운데서도 다소의 고통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은 쾌락에 압도당하여 욕망으로 인해 죄를 짓는 사람은 그 악행에 있어서 보다 무절제하고 보다 나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쾌락을 느끼면서 죄악을 저지르는 자는 고통을 느끼면서 죄악을 저지르는 자보다 더 큰 비난을 받아야 한다는 테오플라투스의 주장은 옳으며 경험과 철학이 모두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즉 전자는 자신의 욕망에 압도되어 그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열의로 인해 자발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지만은 후자는 악한 일을 당하여 자제력을 잃고 죄를 짓는 것이다.
11. 당신은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할 때는 항상 지금이 이 순간에도 삶을 떠나 있는 힘이 당신에게 있음을 기억하라. 만일 신들이 존재한다면 인간 사회를 떠나는 것은 조금도 두려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신들은 당신을 악으로 인도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신들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일에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는다면 신들도 신의 섭리도 존재하지 않는 이 우주 속에서의 삶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나 신들은 분명히 존재하며 분명히 인간 세계를 다스리며 우리에게 절대적인 악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능력을 주었다. 만일 인생의 어떤 다른 경험 속에 진정한 악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악 속으로 빠지지 않을 능력을 신들은 인간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인간을 나쁘게 만들지 않는 것이 어떻게 인간의 삶을 나쁘게 만들 수 있겠는가? 우주의 본질은 그러한 위험을 간과해 버릴 만큼 무지할 리도 없으며 또 그러한 위험을 알면서도 그것에 대해 대처하거나 그것을 바로잡지 않을 정도로 무지할 일도 없으며 선악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멋대로 엄청난 잘못을 저지를 만큼 능력이나 수완이 없을 리도 없다. 상과 죽음, 명예와 치욕, 고통과 즐거움, 부와 빈곤 등은 그 자체로는 선도 아니며 악도 아니다. 그것들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들을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행복도 아니며 불행도 아닌 것이다. 12. 우리는 만물이 공간상으로는 물체 자체가 시간상으로는 물체에 대한 기억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를 알아야 한다. 또한 우리는 모든 감각적인 것들, 그리고 쾌락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고통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 허영으로 우리를 부추기는 것들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한 것들은 얼마나 하찮고 비열하며 또 얼마나 천박하고 얼마나 빨리 시들어 생명력을 잃고 마는가.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우리 정신적 기능을 집중시켜야 한다. 우리는 말과 의견으로 명성을 쌓은 사람들의 참된 가치를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 또한 우리는 죽음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죽음을 차근차근 파고들어 죽음에 대한 환상들을 이성으로 분석해 보면 죽음은 자연의 한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연의 과정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린 아이들이나 하는 것이다. 아니 죽음은 단순한 자연의 과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연의 안녕을 위한 적극적인 공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의 신과 어떻게 접촉하고 있으며 자신의 어떤 부분에 의해 그 접촉이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부분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다. 13. 어느 시인의 말처럼 땅속 깊숙이 파 들어가며 샅샅이 조사한다든지 항상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한지를 살피며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더 가련한 사람은 없다.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의 내부에 있는 성스러운 영혼에 관심을 갖고 그 영혼을 충실히 섬기는 일이 자신에게 필요한 전부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내부에 있는 성스러운 영혼을 충실하게 섬긴다는 것은 영혼을 격정과 방향과 신들이나 인간의 행위에 대한 불만으로부터 보호하여 순수한 상태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신으로부터 오는 것은 그 우월성으로 인해 존재되어야 하며 인간으로부터 오는 것은 그들이 흑백을 구별하지 못하는 불구이며 선악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때로는 유감스러운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우리 형제이므로 호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14. 당신이 3,000년, 아니 3만 년을 산다 할지라도 당신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이 영위하고 있는 이 순간의 삶뿐이며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 또한 당신이 잃고 있는 이 순간의 삶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 말은 긴 삶이든 짧은 삶이든 결국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현재라는 이 순간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소유하고 있지만 일단 지나가 버린 과거는 이미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누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를 잃을 수 있으며 누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잃을 수 있겠는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잃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다음의 두 가지 사실을 항상 명심하라. 첫째, 만물은 태초부터 똑같은 순환을 반복해 왔으므로 당신이 그 똑같은 광경을 100년을 지켜보든지 200년을 지켜보든지 아니면 영원히 지켜보든지 거기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는 것이다. 둘째, 가장 오랫동안 산 사람이 잃는 것과 가장 짧은 기간 동안 산 사람이 잃는 것은 죽음에 이르러서는 동일하다. 왜냐하면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현재뿐이므로 인간이 잃을 수 있는 것 또한 오직 현재의 이 순간뿐이며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을 잃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15. 모든 것의 가치는 그것에 대한 견해에 의해 결정된다는 견유 학파의 한 사람인 모니무스 디오게네스의 제자 말에는 분명 반박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이 말이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한 이 말의 핵심적인 의미를 받아들인다면 그의 말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 16. 인간의 영혼이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경우는 첫 번째로 사물에 대해 불만을 품을 때이다. 왜냐하면 어떤 사물에 대해 불만을 품는 것은 그 사물의 본질과 모든 개별적인 부분들이 본질을 내포하고 있는 자연에 대해 반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화난 사람들의 영혼이 그러하듯이 어떤 사람에게 등을 돌리고 악의를 품고 그에게 대항할 때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혼이 쾌락이나 고통에 사로잡혀 있을 때이며 네 번째는 거짓된 말이나 행동 또는 위선적인 말이나 행동을 할 때이며 다섯 번째는 영혼이 어떤 목표를 향해 노력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아무런 목적도 없이 마구 자신의 힘을 낭비할 때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소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목표를 지향해야 하며 이성을 지닌 인간이 지향해야 할 목표는 우주와 자연의 이성과 법칙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17. 인간의 삶에 있어서 그가 존재하는 시간은 한 점에 불과하며 그의 존재는 하나의 흐름이며 그의 감각은 희미한 불빛이며 그의 육체는 벌레들의 먹이이며 그의 영혼은 불안한 해오리 바람이며 그의 앞날은 어두워 예측할 수 없으며 그의 명성은 믿업지 못하다. 즉 육체적인 것들은 모두가 흘러가는 물과 같고 영적인 것들은 모두 꿈과 같이 공허하다. 즉 인생은 투쟁이며 낯선 땅에서의 체류이고 사후의 명성은 망각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주의 발걸음에 안내해주고 지켜주는 힘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답은 오직 철학, 그것뿐이다. 철학은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지거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준다. 철학은 쾌락이나 고통보다 강하며 결코 목적 없이 행동하거나 거짓되게 위선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의 행위나 무위에 개의치 않으며 자신에게 발생하는 일이나 주어지는 모든 일을 자신이 낳은 근원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들이며 죽음을 단지 그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원소들의 분해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함으로써 항상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죽음을 기다린다. 원소들 자신이 원소들이 끊임없는 결합과 재결합으로 인해 아무런 해도 입지 않는다면 어찌하여 만물의 변화와 분해를 의욕에 찬 눈으로 바라보겠는가? 죽음은 자연에 합치되는 일이며 자연에 합치된 일에는 악이란 있을 수 없다. 마르코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제2장이었습니다. 태백산책입니다. 감사합니다.